오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도 여전히 샬롬입니다. 제가 본문과 제목을 보낼 때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타고 여기까지 올 때에 제목이 조금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으로 주보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믿음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또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냈는데 믿음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모이는 모임이 저조해졌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일터에서요. 그리고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에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삶일진데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굉장히 저조해지면서 예배의 질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이 지속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할 때에 그저 눈을 감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가사를 음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외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언제 불러봤겠어요. 전혀 가사도 그리고 곡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음미하고 그 찬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주일의 저녁에도 혹은 오후에도 새벽에도 구역에서도 뿐만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주중 모임도 어렵습니다. 식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은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교회 136년여 동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난과 박해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들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가정 붕괴며 교회 붕괴며 파산된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믿음과 삶이 파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리고 모임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회 또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만 예배를 드리면 고발을 당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 8월에 고발을 당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8명 모여서 그래서 송출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 8명밖에 모여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사람에게 그대로 알려주겠다고 방역에서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겠다고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교회에 대해서 협박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교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오와 울분을 도하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인 자유요, 평화요, 그리고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앙, 어떤 공격과 위험,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 자신에 대해서 비극적 인생이라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이 계획되고 기도하며 준비된 대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팬데믹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인생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지요.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 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예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돌탕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자들은 과거에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집에 있는 이 가난한 신자보다 더 안타까운 교회 이탈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믿음의 격이, 믿음의 질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경험한 바이겠습니다만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거나 믿음에서 파선이 되게 되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이 위기 속에 예배하는 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괴로움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전 인격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보호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직 주께만 드리는 찬양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붙들지 아니하면, 붙잡지 않으면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심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며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대치이지 그렇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약들을 접하고 있고 의료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사를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다시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쥐고 계시는 생타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풍랑은 잔잔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환난을 당하고 보면, 괴로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든지 갈등과 충돌과 분열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전심으로 향하게 하는 것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 직장 문제와 부부 갈등, 자녀와의 관계, 종교 갈등에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여 서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가게 하는 이 부정적인 의식이나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전심을 다해 선택하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요, 다른 하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어져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로 전심을 다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예배자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성전에 찾아나와 교회에 찾아나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입니다. 성숙한 예배자일수록 감사와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마워하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과 편견, 선입견과 자기 심취에 빠지게 되어지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아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면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또한 예배의 열쇠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잘못된 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과 자기 우상 숭배에 거기에 매몰드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여는 마음은 전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했습니다. 34절에 보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했습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인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괴로움 가운데 예배를 하든지 축복 가운데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데 집중함으로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축복을 맛보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승리가 필요할 때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배하는 믿음이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위기와 환난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리어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들을 수없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맛보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의 생태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과 수상들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아도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로드가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최고의 통치자요 권력자요 1인자라고 해서 권자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되어지면 그 권력자들도 땅에 엎드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그리고 바울이 보는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권력에 빠져버린 어두움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여 숨이 막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를 다윗이 먼저 보았기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권력에 빠져버린 어두움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여 숨이 막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보입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찬양하고 나중에도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이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그룹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6절에 보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낮은 자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결한 그룹과 하찮은 그룹으로 이렇게 두 그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고결한 그룹을 높이 극찬하며 그 길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결한 사람이나 하찮은 사람들 모두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자 앞에 서면 무조건 신을 받듯 추종합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하찮은 사람 무시하지요.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도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보다 물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는 높은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십니다마는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 사람들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해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몸된 처치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서로 함께하고 번성하고 화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6절에 있는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담대한 그리고 용기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빚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려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의 나팔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워시퍼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널리 퍼질수록 더 열정을 품고 예배하는 믿음이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단순한 어려움보다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 못하도록 막히고 갇힌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정도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이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희망을 말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원수들로 인하여 고난도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살기 위해서 동굴에도 광야에도 심지어는 블레셋에 이렇게 도망가서 그곳에서 생명 부지를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은 이 불길을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물속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 머리를 들도록 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속에서도 재앙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도록 질병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곤고함 속에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무덤으로 그의 생명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유일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시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1년 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막연한 기대 가운데 감기처럼 2, 3주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우리는 잘 될 거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2, 3주 동안만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화요일 날 우리는 모든 집교회를 이렇게 모든 집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매달 마지막 주일은 모든 집교회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가지요 이러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늘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사역을 힘있게 하나도 째끼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목표의 계획대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 예배는 쉬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모든 집 교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통독 말씀 대행진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니 195명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주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195명이 매 예배 시간마다 나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예배 시간에 그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2부제, 3부제, 4부제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예배자로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각가라는 거예요. 예술가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조각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각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탁월하신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 입교 핑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가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난다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감정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중대본에서 2월 1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교회에서 확진자 또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 세뇌가 되어져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시켜야 할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여론이,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잃어버렸고 사람 중심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보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높이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바뀌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승리를 노래할 시간이며 아무리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승리가 필요합니까? 승리해야만 됩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막막한 현실 앞에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파워를 높이십시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잘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잠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포기합니까? 왜 찬양을 상실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10절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이며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예배자로 찾으셨던 것처럼 이 위기 가운데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순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애로의 부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인 가정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참여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났을 때에 클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로의 초대,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배하면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보호자 위에 계신 주님께 나에게 주신 면류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자들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가까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마지막 불러도 되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음미하면서, 그리고 내 생명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그 나라에서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덧입기 위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윗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손되고 이탈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질과 격이 더 높아지는 파워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중에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위해서 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소생시켜 주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하나 되는 몸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오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더 열정을 품고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함으로 평생을 예배자로 승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에 함께 참여해서 면류관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